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살펴보면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에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에게 벌어진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상황이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본 것이죠. 아브람은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집트 저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위기, 자기 아내의 사례가 아름다워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그 결과 아내인 사례가 파라오의 궁에 들어가게 되는 큰 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와 내 후손에게, 너와 사례와 사이에서 나올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파라오는 아브람을 책망하며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람은요, 쫓겨나듯이 이집트를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파라오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람과 사례를 보호하신 것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위기가 좋지 않음이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좋지 않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 좋지 않음의 상태에서 꺼내셨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좋지 않음에서 속이고 그 약속의 그 위기가 오는 그 좋지 않음에서 건져진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꺼냄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인데,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꺼냄받은 사람은 실패했지만 어떻게 살아가는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롯인데요.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 롯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된 좋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좋음과 좋지 않음에 대해서 창세기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롯을 살펴보면서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돌아온 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너의 여자다. 그 여자는 너의 아내다. 왜 속였느냐? 너의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라. 저 여자는 저 사람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다.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그 말이 계속적으로 맴돌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쫓겨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다. 그 여자가 아니라 여동생이다. 라고 사람들을 다 속였지만 마지막에 파라오를 통하여서 다 알려진 것이죠. 여동생이 아니야. 너의 여자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야. 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울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집트에서 잃어버린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얻게 된 것들이 아주 많았지만 좋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지만 한편에서는 계속 왜 속였느냐? 왜 믿지 못하였느냐? 그 여자는 너의 여자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오면 바로 만나게 되는 지역이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남방이라고 하는데요. 네게브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요, 파라오의 그 말과 너의 여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 지으면서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베델과 아이의 그 사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집트를 벗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울림이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저 멀리 800km가 넘는 그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이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질병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이제 이 땅에 거하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거하겠노라 굳게 다짐하면서 처음 장막을 쳤던 곳으로, 또 처음 예배했던 장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 좋지 않음의 상태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을 때 어디를 갔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했던 그 자리,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랑을 받았던, 그 감동을 받았던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이것은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낳을 후손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다. 약속을 되새긴 것이죠.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는요,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롯을 떠나 보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이집트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소유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했고, 롯에게도 양과 소, 장막이 많이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하란에서부터 왔을 때는 같이 지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한 장막에서, 물론 그런 문자적으로 딱 하나의 장막은 아니겠지만 함께 거하기에 부족하지 않고 함께 거하기에 오히려 땅이 넓었지만, 이집트에 다녀왔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땅이 거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곤 했습니다. 풀을 먹여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고 소가 많아서 좁아지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브람이 신뢰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9절,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라고 말씀한 것은요, 그냥 양보하는 것에 아브람의 미덕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게 하고 양보하고 먼저 좋은데 정하세요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을 완전히 보내겠다라는 그 신뢰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죠. 왜 그러하냐 하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를 좀 생각해 보면,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하란은 죽었어요, 먼저 데라보다. 나홀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홀은 아버지 저는 같이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식을 낳고 그냥 그 자리에 살게 된 거죠. 아브람 같이 가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그때 데라는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려갑니다. 데려가는 이유는 후손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친족을 양자로 삼아서 후견인을 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람도요,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도 롯을 데려갑니다. 이미 하란에서 소유를 많이 모았어요. 어느 정도 모았고 살 수 있었지만 아브람이 자신이 육신으로 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롯을 데려간 것이죠. 아브람은 롯이 후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아주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갈 때도 롯을 데려가고 이집트를 내려갈 때도 롯을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파라오가 데려갔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저 아내는 낳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롯이 내 후손이 될 거니까 나도 살고 롯도 사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여동생으로 속이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았고, 아니다, 너와 사례가 낳을 그 후손이 내가 약속한 후손이다. 그것을 보았고, 파라오를 통해서 너의 여자, 너의 아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롯을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롯이 아니구나.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롯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땅, 이집트, 다시 가나안 땅 계속 데리고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미련, 그런 아쉬움, 혹시 모를 그 두려움, 걱정 때문에 끝까지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떠나보내는 것이죠. 나를 떠나가라. 너가 우하면 나는 완전히 반대로 갈 거야. 너가 좌하면 나는 완전히 반대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직접 낳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뢰는요, 성경을 기록하는 이 수사적 표현에도 나타납니다.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는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가장 먼저 앞에 오는 이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런 것처럼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데라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갈 때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11장 31절인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라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자녀 못 낳는 사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 아브람, 그 다음 롯이 그 다음에 순서로 오는 거죠. 사례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12장 5절인데요.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람은 역시 자기 아내 이름을 먼저 내고, 그 다음 롯, 모든 소유, 그 다음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모든 소유가 앞에 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집트를 이제 쫓겨나듯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13장 1절인데요.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이제는 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브람, 사레, 모든 소유, 마지막에 롯이 오는 겁니다. 롯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중에도 보면 아브람이 도덕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롯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자는 롯이 아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마지막에 두는 것이죠. 롯에 대한 호칭도 바뀝니다. 12장 5절,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는 조카 롯이다, 친족인 것을 강조해요. 혈연 관계다, 나의 피부치다, 그것을 강조했다면 13장 5절, 아브람의 일행 롯, 그냥 함께하는 롯이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좋지 않음에서 건져진 사람의 모습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실패했지만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 세 가지는요, 처음 예배했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다시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놓아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것을 이제 마침내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수사적 표현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제일 뒤로 한 것, 이것이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 롯입니다. 롯.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외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이 약속받은 자의 모습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은 약속받지 않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길을 제발 걷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조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갈대아 우르,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람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중요한 건 롯도입니다. 롯도 소유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주어졌고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결정할 수 있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롯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장막을 치게 되는가? 또 롯이 걷는 걸음을 통해서 참된 조음이란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래 번역은요, 장막들입니다. 장막들.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아졌다. 롯도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롯도 가축을 치는 목자들을 많이 거느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롯의 관리 아래 여러 개의 장막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장막이 많아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이고, 이것은 롯도 아브람처럼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뭔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아브람만큼 롯도 족장이 되었다. 지위도 올라갔고 소유도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음의 상태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털털털 하란으로 갔다가 조금 정착하려고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기근이 나서 이집트 갔다가 돌아왔는데 한 부족의 족장이 될 정도로 자기의 통치 아래, 자기의 관리 아래 장막이 많이 펼쳐질 정도로 되었다라는 것은 참 조음의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떠돌면은 정착하지 않으면 넓힐 수가 없는데 많아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약속을 받은 아브람의 장막 아래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라 라는 것은 내 장막 아래 있을 수 없다, 내 보호 아래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단순히 땅이 좁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지위의 높음과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람은 약속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인데 아브람의 장막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약속의 장막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약속의 상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였죠. 방주는 무엇이었어요? 작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이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관리가 되고 자라나는 작은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약속의 상자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약속의 상자에 있는 자만이 새로운 땅을 밟는데, 약속의 장막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과는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장 27절 말씀 보면 노아의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가나안은 종이 되게 하시기로. 야벳도 잘 되기를 원하는데, 넓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셈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셈의 장막, 셈의 후손이 칠 장막은 예수님이 칠 장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장막을 치다라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허물을 덮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막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장막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롯이 그 약속의 장막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막이 많은 것, 좋음의 상태인데 그것이 정말 좋음인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넓게 우리의 이 지경이 넓어졌는데 어떤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지 않고 있는가? 이는요, 롯의 이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가라고 해서 완전히 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 가지고 좋게 선택해라 라고 한 것이죠. 근데 롯은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걸음을 보면 어떠한 걸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먼저 선택해라, 조카 롯아. 전에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롯이요, 눈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살펴봅니다. 눈을 들어서. 그리고 제일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요, 아주 그냥 이 내용이요, 막 애걸복걸하는 것 같아요. 좋음이 정말 그 좋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비옥한 애굽 땅.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리고 장막을 롯이 어디에 치는가? 소돔에 칩니다. 12절 13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받은 사람보다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4개의 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저를 막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게 정말 좋음이 아닐 수가 있어 라고 외치는 거죠. 필사적으로. 제발 속지 말아라. 제발 속지 말아라. 그런데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어디서 봤냐? 하와죠.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보고 따라간 것이죠. 약속을 따라갈 것인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 있는 것이죠. 롯은 겉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최고로 좋음의 상태인 그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것이 저 소돔과 소알 지역이었던 것이죠. 저 베델과 아이에서부터 저 높은 산에서부터 쫙 훑은 것입니다. 올라가면서도 한번 봤겠죠. 어느 땅이 더 좋을까? 어느 땅이 더 좋을까? 다 살펴봤을 때 소돔과 소알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것은 전해져 왔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과 같았다, 비옥하다, 그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죠.
심히 에덴 동산을 짓고서 사람을 넣고서 하나님이 심히 좋다, 하나님의 좋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롯이 장막을 친 것을 설명하면서 13절 말씀 보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히라는 표현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심히 악하다. 사람이 보기에는 심히 좋았지만 실상은 심히 악한 곳을 선택한 거죠. 누가요?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 심히 좋아 보였지만 심히 사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과 실상이 전혀 다른 거죠. 조금 속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반대로 완전히 가짜인 것이었습니다. 또 11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롯이 자신을 위하여 온 지역을 택하고, 이게 원어적으로 더 해석이 정확합니다. 나를 위해서 택했다라는 모습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모습, 언제의 모습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좋아 보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것을 선택한 거죠.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큰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서요,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사악하다, 그리고 심히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아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보시면, 롯이 요단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말씀합니다. 동쪽으로 옮겼다. 창세기에서 동쪽은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쪽은 아담과, 좀 복잡한데요, 오늘 내용이 많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났는데 어느 쪽을 향해서 쫓겨나는가? 동쪽을 향해 쫓겨납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해서 내보내고 동쪽을 지키셔요. 못 들어오게끔. 저 동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에덴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내보내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디에 거하는가? 에덴의 동쪽에 거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11장 보시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바벨탑을 짓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동쪽, 창세기에서 의미하는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롯은 스스로 선택해서 또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13장 11절 보면, 부유해지고 자유와 선택권을 얻은 롯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며 나아가는데 동쪽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지도를 다시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이 동쪽 저 동남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히 좋아 보였으나 그곳은 하나님 앞에 사악하며 심한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국에는요, 롯이 스스로 계속해서 좋아 보이는 대로 자신을 선택한 결과 스스로 약속의 땅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요단강을, 잘 보이진 않지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요단인데 그 강을 거꾸로 건너버리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이 왼쪽인데 약속의 땅인데, 롯은 자유를 주니까, 권리를 주니까 스스로 약속의 땅을, 그 경계를 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약속 밖으로, 통치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 롯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된 좋음이란 무엇인가? 5가지였는데요. 약속의 장막에 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약속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걷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심히 좋은 것 같지만 심히 사악한 것이었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좋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통치로부터 완전히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된 좋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어요. 권리가 주어졌어요. 지위가 주어졌어요. 부유함이 주어졌습니다. 좋음이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졌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자발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은 것이 있고 약속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좋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좋음이다. 단지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모든 것이 좋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는 어디에 장막을 치려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뢰하고 그 땅에 장막을 쳤습니다. 큰 세 번째인데요.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돌아온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아온 자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 돌아왔을 때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롯을 떠나보낸 후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14절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은 뭐라도 하나라도 놓칠까봐, 더 좋은 땅을 자기가 늦게 차지할까봐 자기가 눈을 들어서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고 다 휘짓고 다니는데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보라. 이제 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보이는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 종과 횡 모든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 그리고 영원까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약속을 보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반복돼요. 처음 맺었던 그 약속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너의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심히 좋음의 그 상태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얻고 다시 확인하게 된 아브람은 더 가나안 땅 중심부로 내려가서 장막을 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18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친다는 것, 내 결심과 결단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내 터를 의미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을 옮겨서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저 중간 지점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더 들어가서 장막의 말뚝을 세게 박아서 난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라는 의미로서 장막을 다시 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롯은 자신을 위하여서 선택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약속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실패했지만 돌아와서 예배하고 다시금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 장막이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장막을 칠 때는 이 말뚝을 깊게 박는 거죠. 그리고 이동할 때는 내가 이 땅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말뚝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기회를 줬으니까 어디서 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해보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버렸던 아브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꺼내 오셨습니다. 아브람은 다시 시작하면서 처음 확신하며 예배했던 곳으로 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멀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고 돌이켜 처음 그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그 확신을 받았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돌아왔네 라는, 제가 처음 그 일본 선교에 대한 그 부르심을 받은 게 오사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왔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와서 보내셨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평안을 얻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버렸더라면, 내가 식어져 버렸더라면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살펴보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장막을 어디에 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털을 내리고 뿌리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치신 넓은 장막 아래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넓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덮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종으로 가고 횡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요 한 번만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 내가 해도 괜찮을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한 번만 확인시켜 주시지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약속을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저는 그 여러 번 확인 받기를 원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특별히 일본 올 때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 번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할 때, 하나님만 신뢰할 때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하나님 다시금 기회 주셨을 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만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랄 때 확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